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1장 13절부터 33절까지 고린도후서 11장 13절.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느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노라.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를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구나. 나는 우리가 약한 것 같이 욕되게 말하노라. 그러나 누가 그런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나마 나도 담대하리라.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강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에 이런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을 하나님이 내게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내가 아시느니라.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오 아버지 하나님, 사도의 간절한 호소를 우리가 참으로 제대로 듣지 못했습니다. 같은 심정으로 사도의 호소를 귀 기울여 듣고 사도가 원하는 하나님의 교회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고린도후서 11장 1절부터 12장 13절까지가요. 13절까지가
유명한 구절입니다. 11장 1절에서 12장 13절까지가 고린도후서. 자, 우리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의 장,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 뭐 그런 식으로 알고 있지만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고린도후서 11장 1절에서 12장 13절. 이 교회가 이것을 항상 바보 연설. 사도 바울이 바보 같은 이야기를 한다. 여기 뭐냐? 어리석다 하는 거. 어리석은 말을 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말. 바울이 바보 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바보 같은 말, 어리석은 말. 왜? 이게 바로 자랑이, 자기 자랑. 지금 이 본문에서는 자기 이야기가 계속 납니다. 자기 이야기. 왜 자기 자랑이 어리석은 말이고 바보 연설인가? 자, 다시 한번 봅니다. 10장 12절 보세요. 자, 누가 지혜 없는 자냐? 10장 12절.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다.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어리석은 자가 누굽니까? 지혜 없는 자죠. 같은 말입니다. 지혜 없는 자는 어리석은 자고, 왜 지혜가 없다고 그랬습니까? 자기가 자기 자랑했죠. 자기가 자기 자랑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혜 없는 자예요. 그래서 거기 12장에 보면은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다. 그러나 이들하고 같이 짝하면요, 같이 바보가 되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가 되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는. 자기 자랑하는 자니까 이들하고 같은 동급으로 자신을 비교하게 되면은 같은 바보가 되기 때문에 감히 그와 같은 일을 하지 않는다. 이런 지혜 없는 자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11장 1절부터 자기가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겠다. 원하건대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이렇게 바보 같은 그와 같은 것이 무언지 바울은 분명히 알면서 자기가 바보짓을 하겠다는 거예요. 왜? 이들과 비교하는 것조차 바보지만은 그러나 이들에게 속아 있는 자, 이들에게 속해서 사망의 길로 가고 있는 자들을 향해서 그는 내가 어리석은 내 자랑을 해야 되겠다. 내 자랑. 이런 자들하고 비교하는 것 자체가 비교 대상이 아니지만 이들과 나를 비교하겠다. 그러면서 지금 자기 자신의 삶을 설득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이 유명한 바울의 바보 연설 부분입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 우리 매일 성경 해설 부분으로 들어가 봅니다. 해설 부분 84쪽 보세요. 84쪽 거기에 오른편에 제일 밑에 구조 제일 밑에 4번째 구조 10장 1절 13장 10절까지 두 번째 바울의 바보 연설 유명한 부분이에요. 우리 성경을 너무 피상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은 딱 이 부분이 바보 연설을 하고만 알아도 이 내용을 이해할 수 있어요. 여기서는 조롱이 있고 자기가 일부러 바보가 되어서 자기 자랑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바보들 같은 자들에게 속해 있는 자들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내가 바보 같은 위치에서 그들 수준에 맞춰서 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부득불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겁니다. 오늘 읽었던 이 11장 30절 보세요. 내가 부득불 자랑할 적에 그 다음에 12장 1절 무익하나와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자랑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부득불 수준이 안 되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바로 가르치기 위해서는 부득불 무익하지만은 부득불 자랑하는 거예요.
이 바보 연설의 이 전체적인 배경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 말보다 어려운 게 없어요. 뭐 이 말했다가 저 말했다가 무슨 좀 왜 또 용납하라고 하고 있다가 그 다음에 또 뭐 어떻게 요것만 딱 알고 있어도 이 내용은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은 배경에서 이 말씀을 하는구나. 이 말씀을. 스스로 자랑하는 지 없는 자들, 어리석은 자들처럼 자기 자신도 자랑을 함으로, 자기 자신에 대한 자랑을 함으로 그들을 결과적으로 구원하기 한 거예요. 왜? 보세요. 오늘 읽었던 11장 13절만 그런 사람들, 이 사람이 계속 이 사람이 앞에서 자기가 자기를 자랑했던 자들, 고린도 교회 안의 대적자들, 그 사람들은 누구냐? 거짓 사도다. 거짓 사도다. 속이는 일꾼이요. 자기를 그리스도 사도로 가장하는 자는 전부 거짓이죠. 거짓, 속이는 거, 가장, 전부 이게 누구냐? 사탄의 속성이죠. 거짓의 압이 사탄의 속성입니다. 예수님이 한마디로 딱 했죠. 너희는 너희 압이 사탄에게 속하였다. 거짓의 압이다. 거짓의 압이 사탄. 자, 예수님의 정의, 사탄은 누구냐? 거짓의 압이다. 이 말씀이 나오기 전까지는요, 우리 사탄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어요. 왜? 사탄이 나오는 게 성경에 여기 조금, 저기 조금, 여기 조금, 저기 조금 그 상황에서 등장하는 것만 나왔지. 정말 사탄의 속성이 어떤가에 대해서 정의를 알지 못해요. 파편적인 사탄에 관한 지식만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사탄은 거짓의 압이다. 그러고 보니까는 창세기 3장에 등조할 적에 뱀이 가장 간교한 자라. 간교한 자라. 속이는 자들입니다. 근데 속이는 수가 너무나 단수가 높아가지고 이런 어리석은 자들은 다 넘어가는 거예요. 인류의 조상들도 다 넘어갔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거기에 넘어가서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싸우는 이 교회 안에 거짓 사도들이 얼마나 대단한 자들인가를 알아야 돼요. 자,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의 의의 일꾼으로 가장할 것이 또 안 돼요. 이 사람들이 바로 사탄의 일꾼이다 하는 거예요. 사탄의 일꾼. 사탄의 일꾼. 자, 고린도 전서 4장 1절을 보면요. 사도 바울은 자신을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말합니다. 찾아봅시다. 자, 이거 중요하기 때문에 자, 우리가 그냥 이 말씀들을 고린도 전서 4장 1절 그냥 덕담 수준으로 그렇게 봐서 안 돼. 연구를 해야 돼요. 4장 1절 고린도전서 4장 1절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이들은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온 거짓 이 교사들 바울의 대적자들은 사탄의 일꾼입니다. 그런데 사탄의 일꾼이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다. 가장이라는 단어가 3번 연속 나옵니다. 13절, 14절, 15절. 가장하는 거예요. 이것은 대단한 일이라 그들의 마지막은 왜? 이것은 그들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듯이 거짓의 아비는 거짓으로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그럼 미혹이라는 단어는 그냥 표시나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도 모르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들은 가장하는 자들입니다. 속이는 자들입니다. 이들과 싸우는 것이 뭡니까? 바울의 지금 전쟁, 우리의 무기는 영적 전쟁, 영적 전쟁. 교회 시대의 영적 전쟁, 교회 시대의 영적 전쟁, 무슨 마귀 쫓아내고 뭐 이런 것들, 귀신 들린 자 귀신 쫓아내고 우리 이런 식으로 많이 알고 있는데 이 영적 전쟁은요, 교회 안에 진리와 비진리의 전쟁입니다. 진리와 비진리.
우리가 알고 있던 지식, 우리가 체험했던 것들이 얼마나 성경에서 파편적인 것을 가지고 본질을 호도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영적 전쟁하면 뭐 생각합니까? 전부 다. 귀신 쫓아내고 뭐 이런 거 생각. 진리 전쟁, 진리 전쟁. 자, 우리 여기서 아주 심각하고 중요한,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우리가 말씀을 바로 깨달으면 깨달을수록요, 우리의 이 생각이 깊어지고 우리가 피상적으로 알고 있던 것이 구체화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구원을 한번 생각해. 구원. 자, 우리가 누구든지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 받는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 말이 맞을까요? 개인적으로 교회와 분리되어서 자기 혼자 예수를 믿고 있다고 그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않은 문제들이에요. 과연 그런 일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우리 이런 생각을 안 해보는 거예요. 교회 시대는 그리고 교회와 분리된 자가 참으로 예수를 바르게 믿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런 길은 없어요. 그런 길 없어요.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의 공동체가 교회고, 저 마지막 주님의 재림 때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은 교회예요. 교회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의 모든 것은 개인의 윤리, 도덕, 개인의 바른 삶을 가리키는 그와 같은 도덕적인 윤리적인 교훈의 책이 아니라 교회에 주는 말씀, 교회에 주는 말씀. 교회는 진리의 터입니다. 끊임없이 교회에서는 진리를 가르쳐야 돼요. 그러니까 그 바른 교회에 속해 있어야 바른 진리를 알게 되고, 바른 진리를 알아야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이 사명을 교회에다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혼자 득도하고 혼자 성경을 많이 읽고 연구해가지고 성경을 깊이 깨달아가지고 구원을 받습니까? 아닙니다. 교회 없는 그리스도인은 없습니다. 교회 없는 그리스도인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교회입니다. 교회에 속해 있는 자입니다. 심각하게 우리가 신앙의 본질 문제를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지금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내 개인이 예수만 잘 믿으면 된다. 개인이 예수를 잘 믿을 수가 없어요. 교회를 통해서 끊임없이 진리가 선포되고 그것을 통하여 예수를 알아가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렇게 믿음에 이르는 것이지, 교회와 분리된 그와 같은 이 진리는 없습니다. 마치 배가 없이 바다를 건너겠다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지금 교회를 향하여 이와 같이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눈에 훤히 보이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예요.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구속의 그 모든 비밀들을 사도 바울은 깨닫고 그것을 가리키는 자예요. 3절에 보면, 11장 3절에 보면은 그와 같으면 하와가 그 마음이 부패하여 하나님께서 그 죄를 범한 것처럼 지금 교회도 마찬가지로 교회를 향하여 그 안타까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시험을 당하시고 그 시험을 이겼듯이, 하와와 첫 번째 아담은 실패했지만 예수님이 이겼듯이,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의 공동체인 교회도 이와 같은 사탄의 미혹에서 이길 것을 지금 정보를 가르치는 거예요. 정보를.
이 거짓 일꾼들,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거짓 사도들이, 사탄의 일꾼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성도들의 영혼을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11장, 여러분들 11장 20절 그들이 어떻게 하는가? 그 거짓 선지자들 와서 그냥 거짓말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들이 결국은 어떻게 하는가 보세요. 20절 같이 읽습니다. 11장 20절 시작.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구나. 이 거짓 사도들이 와서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참 사도인 바울을 밀어내고 자기들이 옳다고 하면서 그들이 가르치면요, 영적으로 보면 바로 잡아먹히는 거예요. 잡아먹히는 거. 종으로, 그들의 종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들이 스스로 높이고 자기들은 높아지고 너희들 뺨을 칠지라도 바보처럼 두드려 맞고 가만, 그게 지금 무슨 일을 당하는지도 모르고 있는 그 상태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19절에서 20절 그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불러가 말할 때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가 너에게 들어와서 너희를 해친다. 그리고 너희 가운데도 그런 일을 할 자가 있다. 지금 이 거짓 사도들이 어디서 나왔겠어요? 교회에서 나왔잖아요. 교회에서 나왔잖아요. 이들이 무슨 다른 종교에서 온 자들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 바른 진리에 있지 않는 자들이에요. 다시 한번 찾아봅시다. 자, 이렇게 보면 이 말씀이 얼마나 다시 한번 사도행전 20장 무게를 가지고 있는지, 20장 사도 바울이 떠나면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놓고 말씀합니다. 28절 사도행전 20장 28절.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주의해라는 말입니다. 왜? 지도자들이 이와 같은 이때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삼가라, 조심해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겠다. 그러므로 그 책임, 그 감독자의 책임을 여러분들이 아주 주의하면서 그것을 수행해야 된다. 29절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들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않으며, 이리가 들어 양떼를 어떻게 합니까? 잡아먹잖아요. 지금 고린도 후서 11장 20절에 말하는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지금 그 상태잖아요.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의리진만한 사람이 일어날 줄 내가 아노라. 바로 그 감독자들 중에도 이와 같은 일들을 할 자들을 바울이 안다.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이 일어날 줄은. 이 표현을 주의해서 봐야 돼요. 계속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 이 사람들 하나님 복음의 진리를 바르게 전한 것이 아니고 그것을 꼬아가지고 목적이 자기들을 위해서 자기들을 따르게 하고, 그리고 그들도 이 대상들도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는 그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사나운 이리인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므로 31절에 여러분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냐고 눈물로 각 사람을 가르치던 것을 기억하라. 훈계하던 거, 이게 그냥 도덕적인 훈계 아니에요. 이런 번역이 참 안타깝죠. 우리 보통 훈계하면 뭐 잘못되는 거 뭐 이렇게 나무라들고 뭐 이런 것인데, 가르친 진리의 말씀을 가르친 거예요. 에베소에 3년 동안 이 두란노에서 가르쳤잖아요.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니 말씀이 여러분들을 내게 든든히 세워서 거룩한 모든 자 가운데서 기업을 잊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않고 여러분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들에게 모범을 보여 수고하고 약한 사람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한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 할지니라.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모든 사람들 함께 있기다.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할 한 말로 말 더욱 거심하고. 제가 어제 했던 말씀과 조금 정정해야 될 거 있네요. 에베소 교회에서도 이와 같은 작업 전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그 말씀 아니에요. 지금 이 대상이 에베소 교인들이거든요. 에베소의 지도자를 불러놓고 말씀하거든요. 그러나 그가 후원을 전혀 안 받은 거 아닙니다. 많은 후원들을 받아서 사역했습니다. 그러나 때때로는 일부러 특히 이 특정 지역에서는 일부러 작업 전도를 했어요. 여러분 1세기 당시에요. 이 돈을 버리기 위해 가지고 이 다리는 순회 철학자들이 변론가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헬라 문화권에 있으니까는 그런 데 관심이 많고 그런 것을 아주 즐겼던 것 같아요. 이 지적인 즐거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말을 잘하고 연설을 잘하는 사람들에게 후원도 해주고 뭐 그런 문화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 바울은 일부러 그런 문화가 있는 곳에서는 바울은 작업전도 그들에게 조금 더 자신이 험잡히지 않도록 그러던 것 같아요. 자, 교회의 가장 실질적인 문제는 지금 이와 같은 거다. 영적 전쟁이다. 진리 전쟁이다. 그러니까 참과 거짓의 싸움이 있는데 이 싸움에서 이 거짓으로 빠지는 것은 너무 쉽습니다. 너무 쉽습니다. 그냥 그대로 두면 이 거짓은 우리의 자기 확대를 가리킵니다. 자기 유익을 가리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본능이에요. 본능. 그냥 가만히 두면 일로 다 가요. 끊임없이 참에 속하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해요. 자, 예를 들어서요. 이게 이렇게 너무 쉬운 것 같죠?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깊은 단계의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런 관상기도 하는 자들, 그 뿌리 깊습니다. 깊은 기도의 단계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 체험하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 확대입니까? 자기 부인입니까? 그건 완전히 자기를 떠나가지고 그와 같은 신적인 이 존재와 합의를 하면서 거기서 영적 황홀경을 느끼는 그 상태거든요. 분별하기 쉽지 않죠. 결론적으로는 자기 확대예요. 그게. 자기를 하나님과 같은 그와 같은 상태로 놓는 거예요. 자기 확대. 우리 분별 못하는 거예요. 상황이. 그래서 이들은요. 청빈하기도 하고 이들은요. 그와 같은 상태를 위해 가지고요. 고행도 해요. 채찍질하고 이렇게 하면서 고행도 스스로 하면서도 불구하고 그조차도 자기 확대라는 것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걸 뭐 외모만 보는 데나 문제는 뭐냐? 우리가 외모만 보니까 그렇다. 지금 이 이야기가 여러 번 나왔으면 고린도 교회의 이 문제는 뭐냐? 너희가 그 외모만 보고 있기 때문이다. 그 본질을 보지 못하고 겉으로 드러난 경건한 모습 그런 것들에 속아 넘어가요. 뭐 와서 눈물을 흘리고 뭐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막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어제 보니까 김정은이가 북한에서 그 인민들 모아놓고 연설을 하는데 뭐 울어요. 이야, 북한의 지도자가 그런 인민들의 수고를 생각하니까 내가 너무나 고맙습니다.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니까 막 사람들이 막 열광하면서 같이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있는 이 거짓 교사들도 그런 면에서는 능통했을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았는 거예요. 자, 11장 16절입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마라. 앞에서 내가 좀 어리석은 것과 같은 일을 하겠다 그렇게 말했죠. 나의 어리석음을 용납하라고 했죠. 그러고 지금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마라 하는 거예요. 뭐냐? 그러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이 말씀은요. 다시 말하노니 내가 다시 말하는 누구 날 어리석은 자로. 이게 지금 바보 연설 그 안에서 있는 것이라 생각하면 이게 어려울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거 없이 그냥 하면 이게 지금 무슨 말씀을 하는지. 내가 주를 따라 말한 것이 오직 어리석은 자지 기탄 없이 자는 자. 주를 따라 말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주를 따라 말을 했는데 지금 여기서는 주를 따라 말하지 않고 있다 하잖아요. 주의 교훈이 아니고 오직 어리석은 자같이 기탄 없이 자랑한다. 고린도 교회의 그 바울의 대적자들은 어리석은 자인데 그들이 자기 자랑하듯이 내가 그렇게 한다 그래요. 우리의 자랑은 주께로부터 오는 거라고 분명히 바울은 말했습니다. 자, 10장 다시 한번 보세요. 이 말씀들이 어떻게 연결되는가. 10장 17절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 인정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한 자가 오직 주께서 칭찬하는 자신이라. 주 안에서 자랑하고 옳게 인정받는 것은 주께서 칭찬하는 자가 바른 것인데 지금 바울이 지금 여기서 말해 내가 말한 것은 주를 따라 말하라. 오직 어리석은 자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면서 어리석은 자들에게 지금 바보 연설한 거야. 어리석은 걸 통해서 너에게 내 자신의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부득불 지금 어리석은 자와 같이 그렇게 지금 자랑하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서 18절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여러 사람이 누구냐? 바로 고린도 교회 안의 대적자들. 그들은 자기의 육신을 따라 자랑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자랑하는 거예요. 자랑은 오직 주 안에서밖에 있을 수 없는데 그와 같은 자랑하는 거예요.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여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구나. 지금 풍자예요. 풍자야. 아이러니입니다. 너희가 지혜로운 자가. 너희는 지혜로운 자다. 우리 지혜로운 자가 어떻게 어리석은 자들에게 속아 넘어가요. 지금 풍자적인 표현이에요. 지금 여기서는 막 가슴을 치면서 하는 이야기예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배째라 내 배째라 내 죽이고 가라 내 죽이고 가라 이 말이 정말 죽이라는 뜻이 아니듯이 지금 탄식하면서 안타까운 마음에서 반어법으로 너희가 지혜로운 자면서도 어떻게 어리석은 자를 기쁘게 용납하느냐. 너희가 종으로 삼고 너희를 종으로 삼고 너희를 잡아먹고 너희를 빼앗거나 너희 뺨을 칠 때로 너희가 용납할 정도로 너희는 더 어리석구나 그 말이죠. 스스로 자랑하는 자들이 어리석은 자고 그리고 그것을 따라가는 자는 더 어리석은 자죠. 21절 나는 우리가 약한 것 같이 욕되게 말하노라.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면 나도 담대하리라. 자, 그들은요 자신들을 높이고 자신들을 강하게 하지만은 나는 약하고 욕된 것 같다. 욕된 것 뭐냐?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약하고 자랑할 것이 없어요. 욕되다는 것은 자랑할 것이 없는 상태, 수치스러운 상태입니다.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하면 나도 담대하라. 누가 바로 바울의 대적자들, 교회 안에 들어온 그 대적자들을 향해서는
그들이 담대하면 이것도 담대하는 표현 뻔뻔스럽다. 뻔뻔스럽다. 이번 얘기도 좋아요. 얼굴에 철판 깔았다 하잖아요. 양심에 털났다 하죠. 뻔뻔스러운 거. 그들이 뻔뻔스럽게 거짓을 하면서 그렇게 자기를 자랑하지만은 누가 무슨 일에 뻔뻔스러우면은 어리석은 말이나마 나도 뻔뻔스럽게 대하겠다고요. 너가 바보에 속하면 나도 바보처럼 자랑하겠다는 거예요. 왜? 부득불 너희들을 바른 길로 가게 하기 위하여.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사냐 나도 그러하며. 자, 우리 여기서 지금 대적자들의 정체가 지금 바울과 지금 고린도 교회는 이 대적자들을 분명히 알고 확실하게 알고 그들이 누구며 어떤 말을 가리지 알지만 우리는 모르잖아요. 우리는 제3자. 지금 정보가 나왔어요. 대적자들의 가르침은 완성된 종말론이었고 이미 모든 것이 다 이뤘다는 그와 같은 내용을 가리켰고 그들은 혈통적으로 유대인들. 지금 이 고린도가 이방 땅이죠. 이방 땅.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인들. 그 정보가 지금 드러납니다. 자, 이단들을 자세히 보면 바울 서신의 이단들을 보면요. 이런 유대파와 같은 이들은요. 율법을 강조합니다. 율법 강조. 골로새에서 보면은 그와 같은 거짓자는 철학자들. 세상의 철학을 가지고 이런 것들이 섞여 있어요. 예, 지금 헬라 문화권에 여기 철학의 도시거든요. 지금 고린도 교회에 자기를 자랑하는 자들. 우리는 히브리이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며 우리는 정통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23절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하고 나는 더욱 거라다. 정신없는 말이 뭐냐 헛소리 하지 말라. 미친 소리다. 나는 더욱 그러하다. 나도 그러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다. 지금 점정적으로 대적자들은 자신의 인종적인 자랑을 합니다. 웅변술로 훈련을 받았으며 고린도 성도들을 자기 편으로 만드는데 심리적으로 이점으로 사용하는 위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요 혈통적으로 인종적으로 정통 진리를 우리가 전한다 그러면서 자신들을 드러내기를 기뻐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주장했다고 하면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주장했다는 23절. 미친 소리 하지 마라. 헛소리 하지 마라. 나는 더욱 그러하다. 내가 정말 사도다. 그러면서 자신의 사도된 표가요. 너무나 이상한 내용입니다. 고난 목록이나 고난.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 마귀하고 매도 수 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해서 쫙 하면서 고난 목록이 23절에서 33절까지 쫙 나옵니다. 와, 너무 이상하죠? 자랑하는데 지금 그들에서 자랑하는데 사도 바울은 무엇을 자랑하느냐? 자신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당한 것, 환난과 고난을 지금 자랑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자랑이 될 수 없잖아요.
이것은 수치스러운 일이잖아요. 이것은 수치스럽고, 그리고 이것은 약함의 표시고, 이것은 부정적이고, 이것은 감추고 싶은, 그와 같은 숨기고 싶은 이야기인데, 이게 무슨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이건 전부 다 세상에서 패배자의 이야기다. 패배자죠. 자랑하기 위해서는 자기를 강하게 보여야 되고, 그럼 긍정적이 돼야 되고, 드러내야 되는데, 정반대잖아요. 정반대. 근데 바울의 자랑이 이거예요. 바울의 자랑이 이거예요. 승리자가 아니고, 패배예요. 자, 예수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승리는 죽음을 통해서 온 승리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떨치고 내려와서 그 강력한 힘을 가지고, 영적인 힘을 가지고 람보처럼 그 로마 군대를 다 죽여버리고 적군들을 다 죽여버리고 승리하셨다면, 이 말이 맞을지 모르지만은 그건 세상의 방법, 세상의 방법. 바울의 자랑은 약함이고 패배함입니다. 패배함. 그것은 유명한 이야기 나옵니다. 30절에 내가 무덕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모순적이잖아요. 모순적.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이 2장 14절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2장 14절. 역경 목록이 고린도후서에 3번 나오는데 2장 14절에서 제일 먼저 나올 때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2장 14절.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체의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이 말이요. 2장씩 이기게 하시고, 이게 원어로 개선장군의 행렬에 참가하는 거예요. 개선 행렬에 참가하는, 전쟁해서 승리한 그 로마의 장군들이요. 개선문을 통과하면서 그 이 악대의 반주에 맞춰가지고 그 이 빛나는 그 투구와 깨끗한 옷을 입고 승리의 행진을 할 때 그 단어예요. 바울의 이김이요. 우리가 볼 때 패배예요. 개선 행진에 끌려온 노예 같은 모습이 이긴 자가 아니고 노예 같은 자. 항상 우리를 죽음으로 이끄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수없는 죽음의 역경들을 경험합니다. 지금 여기 보세요. 여러 번 죽을 뻔하였다. 여러 번 죽을 뻔하였다. 시작할 때 1장 8절에서 10절에 그 말씀이 나왔죠. 1장 8절에서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아시아에서 우리가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않으니 힘에 겹도록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우리로서 자기를 의지 않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라. 지금 이제 마지막 부분에 가서 다시 그 이야기 나와요. 다시. 여러 번 죽을 뻔했다.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맞고, 매를 한 번만 맞아도 사람이 평생 제대로 몸을 가누지 못할 그런 불구자가 될 수 있는 그런 매를 5번을 맞았대요. 40에 하나 감한 매. 요거는요, 매라기보다도 채찍이에요, 채찍. 그리고 3번 태장으로 맞고, 여기에 이제 몽둥이로 맞아요, 몽둥이로.
유대인들은 유대법을 따라가지고 40에 하나 감았며 신명기 25장 1절에서 3절 보면 아무리 벌을 줘도 그렇게 더 이상 한계를 줍니다. 40대 이상은 못 때리도록. 그걸 5번이나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일 깊은 바다에 지내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등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여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며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으며 약함이 이게 어떻게 바울의 자랑인가? 여기에 비밀이, 여기에 기독교의 역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28절 보세요. 그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앞에 나오던 그 나열된 그런 어려움들, 그 나머지도 있지만은, 그런 것은 고사하고, 내가 문제되는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다.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린 있음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교회가 염려는 교회의 염려기라. 자, 바울은 어떤 개인의 구원이 아니라 지금 교회를 염려해. 교회. 우리가 지금 제대로 알아야 돼요. 교회를. 우리가 지금 전도 같은 거 그렇게 하면서 우리 개인 구원에 관한 것들을 많이 배웠는데, 자, 궁극적으로 그 개인 구원은 교회 안으로 연합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한 구원입니다. 교회 구원. 교회는 많은 개인들의 연합체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기관은 교회예요. 교회. 그런데 이 교회가 바른 진리에 있지 못하니까는 그 교회를 위한 염려를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면 뭐냐,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다. 염려는 믿음 없는 거잖아요. 믿음이 없는 것이 염려인데요. 바울은 여기 염려한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염려는 자기 자신의 상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심정에서 나오는 그와 같은 염려입니다.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않으면 누가 실족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한가. 3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우리 주 예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하지. 하나님 내가 거짓말하지 아니한 것을 아느니라. 딴 사람들은 바울을 오해하고 의심하고 그리고 공격했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는 사람의 평가와 판단에 연연하지 않는, 그것은 바로 이와 같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신다. 그리고 마지막 32절 다메섹에서 갑자기 문맥과 조금 다르죠. 쭉 나오는데 이제 한 사건 나옵니다. 다메섹에서 아르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키자. 나는 광주를 타고 덜창문으로 성벽에 내려가 그 손에서 보자. 좀 이상하죠. 자, 고난 목록, 이것도 고난까지요. 자기가 어려운 가운데 도망가는 그 이야기니까는 고난의 목록이지만, 그럼 앞에 나왔던 내용 보세요. 거기에는 모든 게 다 함축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건은 따로 말하고 있잖아요.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 성경 신학자들은 이런 걸 깊이 연구합니다. 깊이 연구합니다. 왜 이 이야기를 할까? 이게 언제냐 그러면요. 사도행전 9장 8절에서 25절에 나오는 말이에요. 이게 언제냐? 다메섹에서요. 바울이 회심했던 그때예요. 처음 회심하고 거기에서 그가 복음을 전파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눈이 멀었다가 그 안수를 받고 눈이 열리고, 그리고 시간을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저는 여기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바울이 이제 위기를 당하게 됩니다. 그 사건입니다. 왜 고난 목록에서 마지막 이 33절은 32절 33절은 따로 이렇게 했을까? 부적절하게 보잖아요. 우리 성경 신학자들은요, 이런 부분을 놓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냥 넘어가 버리지만은 왜 이렇게 되는가? 이걸 깊이 연구하는 거예요. 왜 이 사건을 따로 상세하게 다뤘을까?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해석들인데 가장 인정할 만한 해석은요, 이 사건 경험이
사도로서 새로 부여된 연약함의 가장 기초적인 사례이기 때문이다. 여기 처음 당하는 처음 사도로서 연약함의 처음 수치에서 도망가는 거잖아요. 도망. 처음에 자기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일어난 일이 살해 위협을 피해서 도망가는 일입니다. 어떤 면에서는요, 거짓 선지자들은 이 고린도 안에 이 거짓 교사들은 바울이 이와 같은 수치로운 면을 그들에게 떠들었을 수도 있어요. 그는 그 오해를 풀기 위해서 그 말을 할지도 몰라요. 그 전에 그는 신자들을 박해하기 위하여 다메섹으로 갈 때 어떤 강함을 가지고 출발, 얼마나 강한 사람이에요, 바울이. 그러나 그가 다메섹에서 나올 때는 오히려 박해받는 약한 크리스천으로서 되는 출발점이 바로 이 다메섹 사건이다. 이 사건은 대적자들에 의해 바울을 겁쟁이였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한 가지 사례로 사용되었을 수도 있다. 그러나 바울에게는 하나님의 강함을 경험하는, 자신의 약할 때 하나님의 강함을 경험하는 첫 번째 경험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건을 따로 그렇게 말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다 보니까는요, 아마 이런 급쟁이라고 바울은 도망자고 뭐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말 가운데서도 그 오해도 푸는 그런 시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바울의 자랑이 이와 같은 고난이라. 이것은요, 대적자들을 볼 때 바로 바울이 사도가 될 수 없는 자다. 바울의 사도가 될 수 없고, 바울이 잘못되고, 바울이 교회 지도자가 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이와 같은 약함들, 이런 부정적인 약함들. 그러나 반대로 바울은 이것이 자신의 자랑으로 말하고 있고, 바울의 대적자들은 자신들은 이와 같은 약함을 경험하는 강한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바울은 사도라고 말했을 거예요. 정반대로 뒤집어 엎는, 그들은 바울의 자랑, 이와 같은 부끄러움을 자신들은 이런 부끄러움이 없는 자들로 자기를 자랑했습니다. 그들은 바울의 자격 없음의 증거로 이와 같은 것들을 지적했는데 그것이 사도 바울은 지금 자랑이라고 그렇게 목록을 쭉 나열하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바보 연설 마지막은 우리가 내일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송가 453장입니다.